주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 온 땅이 주님의 솜씨와 지혜와 주님의 복음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저희 눈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린 사람,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 발견되는 이 사실에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기쁨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금이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도 또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관심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기 말입니다. 무엇에 중심을 잡고 관심을, 세상에 난 관심을 두는지, 아니면 중심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둘러보는지, 확실하게 세상의 십자가 중심으로 주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중심으로 세상을 둘러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존재와 내 인생과 내 삶이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늘 구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그것이 잘못된 중심인 것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 중심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인 것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중심 있는 자리가 구멍이 나고 십자가만 크게 꽂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 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대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왕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몬이라는 사람도 왕이고, 이 왕은 이스라엘이 두 조각 났습니다. 북쪽은 일찌감치 망하고 남쪽은 아직 견제하고 있는 그때에 남쪽 나라가 견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남쪽 나라에 유다 지파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에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그 다윗 왕에게 내렸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 오시는 메시아가 다윗 왕의 족보를 따라서 오신, 이제는 두 번 다시 바뀔 필요 없는 영원한 단회적인 임금이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통치를 받는 다는 그 내용이 다윗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주목해야 될 이제 일이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약속에 준하면 거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보내신 왕, 다윗 족보에 따른 왕이 만나기만 하면 이 세상은 이제 끝.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최종 정리정돈이 이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 나라가 미리 잘린 것은 북쪽 나라에 없는 게 남쪽 나라에 있다. 이 점을 알리기 위해서 미리 잘렸고, 남쪽 나라가 있는 것은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점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이 예레미야에게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가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뭔 뜻이냐 하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앞으로 미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건, 과거는 다 지나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의식 속에서는 미래가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실 그 메시아 다윗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식으로 선지자의 위상을 보여주느냐, 시간을 거꾸로 돌립니다. 돌려서 너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시간을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라 처음에 계획된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개될 뿐이다. 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또 따질 때 그런 식으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 좀 묻지 말고, 앞으로 교인 몇 명 더 오겠습니까? 아니 뭐 더 오기는 안 빠져나 홀랑 빠져나가서 할뻔, 그런 것 좀 따지지 말고 뿌리가 그 교회의 뿌리, 선지자의 뿌리, 메시아의 뿌리, 그 뿌리를 거꾸로 추적해 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가 존재하기 전에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한 바가 네가 태어나서 나는 여기에 존재한다, 네 존재보다 우선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 좀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건 옥경이한테 묻고요.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은 나중 문제고, 내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나가 나를 결정하고 규정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나중에 오시는다고 되어 있지만 그건 시간상이고, 처음부터 계신 분이 나중에 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신 분. 그래야 도중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사단 안 날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존재하니까 항상 연약한 갈대와 같아가지고 바람 불면 여기 후루룩 저기 후루룩 이렇게 휘둘리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그냥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보고 닥달내면서 정신 차려 이놈아, 정신 차려 해도 뭐 정신 안 차리고 싶습니까? 정신 70 넘으면 다 잊어버린대. 오늘 무슨 요일일까? 다 잊어버려요.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설교도 돌았으면 오전 설교 다 잊어버렸어요. 왜? 돌았었기 때문에. 유턴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뭐 마음을 사잡고 뭐 결심을 하고 다 그 소용없는 짓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요양병원 앉아가지고 어머님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면 그 뭐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구신데? 다 몰라요. 이렇게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남의 이름까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거꾸로 역순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인생도 출신 네가 존재하기 전부터 내 따져보겠다. 이 말은 네가 앞으로 일어나서 하는 어떤 일도 이미 아신 분의 각본대로만 진행될 뿐이다. 네만 각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너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국가적, 정치적, 시대적 사항도 각본대로 움직이니까 너는 각본대로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뿌리를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다가 딱 둬버리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은 뭐냐? 당당함이에요. 당당. 여당당, 남당당 말고 당당함으로 살아가라. 이 말은 뭐냐? 어떤 말을 끄집어낼 때에 다른 사람이 이 말에 대해서 건드린 채 씹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가차없이 저주가 주어질 만큼 당당한 것. 내가 거기에다가 내가 만들어낸 임의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지식으로 들은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 나를 미리 아신 그분이 내 입에 담아주는 그 이야기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뭐 그걸 건들 시비 건 사람 그 사람은 그 주님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나서서 할 문제는 아니니까. 예. 괜히 자기가 그 저 모든 걸 이렇게 꾸며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의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 뭐 구심거리고 또 그 아부한다고 또 바빠요. 회사에서 그 직장에서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어느 라인에 쓰면 되느냐? 그 라인 사달에 하면 전부 다 꽝이에요. 이거 전부 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면 이스라엘 자체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두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래 됐어요. 아브라함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그 여호와가 사람 형태로 사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게 되면 세상에 골로새 1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죠. 당연한 겁니다. 심판대에 끌려가기 전에 미리 주님께서 내 백성에게 따로 빼돌리는 게 있어요. 특혜를 줘가지고 따로 빼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빼돌리게 되면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기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미리 빼돌려 버려요. 이거는 아빠 찬스 아니고 주님 찬스예요. 그냥 십자가 찬스입니다. 청문회 한번 할까요? 이거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반도체 기술과 장비를 어떤 그 퇴직한 사람이 업체를 만들어가 중국에 200억인가 빼돌렸어요. 그게 이제 기술 유출,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의 건강을 흔드는 그런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에 대해 기술 유출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게 수사를 당하고 사법당국에 고발당하죠. 사람들은 그걸 이제 몰래 하죠. 그런데 왜 보험은 그렇게 유출돼도 왜 수사를 안 합니까? 보험 유출돼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것은 뿌리를 모르는 채 자꾸 미래에 자기의 꿈과 희망에 도취되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기가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자신의 그 토대 뿌리 바닥을 봐야죠. 바탕을 봐야죠. 바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추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간의 지식은 예수님 그 너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를 본 자만이 아버지를 알아요.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을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로만 우리에게 계시했어요. 이거는 제자들도 몰랐던 겁니다. 제자들도 여호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그냥 여호와 율법 여호와 우리에게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그냥 여호와고 주 이거 이야기하면 그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둘로 구분해서 한쪽 여호와를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광주강에서 그런 걸 한번 해봤는데, 바알이냐 여호와냐 하나 둘 셋 여호와, 사람들 쉽게 선택해요. 그러면 예수하고 어느 거 선택하려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알려준 예수님하고 이게 같을 안 해요. 같을 리가 없습니다. 장차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에 우리가 미래만 생각하는 그 버릇을 그대로 성경 본문에다가 집어넣어서 해석해가지고 야 죽으면 천당 가는 거야 좋다 이렇게 하는 그거는 가짜 엉터리 예수고,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십자가로 데려가요. 십자가로 데려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시편 51편 4절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딴 거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충분해요. 이거 해석 이것만 하나만 해도 성경 해석 충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죄 안 졌다 하는 것도 주께 범죄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태어난 것은 주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는데, 그 계획이 뭐냐?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뭘 해도 죄인 되게 해서 오직 십자가 지신 분만 주가 되게, 십자가 지신 분만 증거하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가지고 이미 설계를 한 겁니다. 우리는 뭘 해도 주께만 범죄한 거예요. 주께만.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숨만 쉬어도 그게 주께만 범죄한 거예요. 그 애가 무슨 잘못이 있냐? 애 보고 또 애고 애 울고 있는 거 보고 또 닥달 내지 마시고,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가 복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정해졌다니까요. 인간은 죄인 될 수밖에 없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가 탐스럽기 짝이 없는 선악과 심어놓고, 그것도 동산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마귀까지 들어오도록 허락을 해가지고, 그 구성 요소가요, 구성이 딱 죄인되게 딱 합당하게, 죄인되게 합당한 그러한 설비들이 갖춰져 있는 게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은 영원히 살라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영원하도록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냥 거쳐가는 그냥 폼이었어요. 이런 좋은 세상이 주께서 낙원으로 만들어 놨다. 너는 거기에다가 잠기 살았는데 너희 현 김필은 쫓겨났다. 악마하고 한패가 되었어. 이게 창세기 2장 3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게 좀 두꺼워요. 2장 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 가라 인간아 끝난 게 아니.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이 만들어졌어. 소급해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예수님 본인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을 경쟁을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쪽쪽
죄 아닌 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기의 의인은 하나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대표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율법이 우리 집어넣으니까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좋은 거고, 예, 흠이 없는 거예요. 그 흠이 없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흠이 있는 존재로 발각이 되고 만 겁니다. 율법은 선했지만 너는 선하지 못했어. 우리 자신의 근원부터 해쳐서 우리 자신을, 예, 고발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이런 사실이 이제 신약에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도 율법이 죄밖에 없다는 이제 구약적으로 어떻게 보는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그 뒤에 나온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사로잡힌다. 예루살렘이 사로잡힌다. 이걸, 예, 급작스러운 논리를 동원해서 신약의 결론을 압축을 시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사로잡힌 거 여러분 아시죠? 사로잡히기만 했습니까? 오게만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뭐 뜻이겠어요? 예수 없는 세상인 걸 확 티를 낸 겁니다. 여기 오늘날 매스컴을 언론을 통해서 티가 나요. 티 납니까? 확 나죠. 확 티가 나요. 예수 없는 세계. 뭐 8월 초팔 되면 KBS에서, 예, 부처님 오신 날 기념회가 온갖 불교의 교리 해가지고 불교의 그 아기 중 여자 중 동원해가지고 앞장서서, 예, 그렇게 설명 이렇게 하면서도 크리스마스 때는 십자가 복음은 입에도 입에도 없어요. 없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이야기, 바꿔주는 이야기, 그거는 복지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지. 그게 무슨 그 복음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것도 하면 천주교 지원자 도 닦는 거, 은둔 생활 하는 거, 은둔 생활 하는 건 그거 노는 거예요. 그거 백수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입니까? 도 닦는 거지요. 지난번에는 뭐 프랑스에서, 뭐 우리나라 유학 가서 프랑스에서 모자이크 하는 사람은 그건 예술을 하는 사람이죠. 그거하고 크리스마스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왜 복음을 도대체 복음을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이 이 나라에 끼어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마귀가 살아있으니까요. 죽게만 범죄했다는 이야기를, 예, 장차 오실 그분에게 죄만 짓는 인간들밖에 없고 그런 나라밖에 없다고 왜 말을 못하냐 말이죠.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 마땅한 거죠. 뭐 드라마 보면 뭐 어리 찾다가 뭐 울고 뭐 안 됐다 하고 했는데 막 세상에 뭐 장애자가 뭐 불쌍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몸의 장애자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장애자예요? 영혼이 이미 장애자예요. 멀쩡해도 장애자고 몸 아파도 장애자, 교통사고 나와도 장애자예요. 모든 인간은 정신병자고 미친 사람이고 장애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주께 선지자 만드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고생 뻔합니다.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는 사람들 맑게 알아먹는다. 아이고 기대하지 마세요. 뭐 할 길을 뭐 하러 먹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사로잡힌다 했으니까 예루살렘은 사로잡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너는 우리를 떠났다. 끝났어. 우리 인생 끝났어.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 해야 될 이야기예요. 희망적인 거, 뭐 긍정적인 거 일체 없습니다. 주제 파악도 안 하는 게 무슨 긍정할 그 잽도 못 되지요. 선지자는 우리 인생을 과거로 돌립니다. 과거로 돌려서 우리 조상 아담부터 이미 우리는 마치 갔다. 우리는 그 도안에 있는 쥐가 번식하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만 번식하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 하는 행세,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똑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만 범죄했다. 뭘 해도 주님 보시기에 영 성에 차지 않는다. 왜?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범죄자다. 끝. 그러니까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천당할 생각하지 마라. 이 주제 파악이나 하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자체가 예레미야 시대에 이게 율법으로 작용해요. 율법을 작용하니까 사람들은 그 입 땀을 낳고 달려들겠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나타내서 보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서 뭐를 하나님께서는 뽑아내냐 하면은 불가능함. 다시 말해서 죄가, 이게 예레미야에 나옵니다만은 표범이 무늬가 없어진다든지, 또 에스겔도 그거 나와요. 흑인이 백인 된다는 것이, 구스인이 하얗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봐 내 말 맞잖아.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 비슷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그 소명 중에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네가 가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네가 선지자로 가는데 네가 하는 말은 당최 백성들이 뭐 알아듣게 돼 있다. 알아듣는 게 실패하고 불가능하다. 그거 너 먼저 인식하고 가거라. 인간이 죽게 구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똑같은 이 말씀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리고 엘리야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아서 천국을 가는 사람이 생긴다고 한다면,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많죠. 서대반 집사도 그렇죠. 인다면 그 사람은 뭐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불가능만 이야기할 것이다. 불가능만. 내가 이런 식으로 은혜 받았던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만 한 거예요. 불가능만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럼 누가 했냐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지금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일을 벌렸습니다. 마치 에레미야처럼. 내가 찾아가지 못하는 내 뿌리를 미리 알고 계시는 그 여호와 주님께서 그 뿌리에 계획된 대로 영생 주기로 작정한다는, 다 믿더라 하는 그 시나리오 각본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되는 겁니다. 영화제 감독상 우리 주님이십니다. 박찬욱이. 주님이 감독이 다 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당하세요. 왜?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과 내 착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되었기 때문에 당당으로 밀어붙여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남들을 설득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나처럼 구원될 수 있다. 그거는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저지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불가능해요. 앞으로 여러분 전부 다 이름 바꾸세요. 김불가능, 불가능, 최불가능. 불가능한 거. 그 불가능한 각본 중에 하나가 내가 예루살렘이 불타버려야 되고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을 만한 어떤 여지를 싸그리 다 불태워버리는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겪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공부했다, 내가 뭐 개척교회를 했다, 모조리 싸그리 죄로 다 드러나야 돼요. 내가 헌금을 했다, 내가 이 교회에 3억을 헌금했다. 이게 뭐 안 되는 이야기니까 마음대로 합니다. 당당하게 마음대로, 원래 이거 안 될 일이니까. 집이 한 채 있어가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저 복음 전하고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예, 물 갖는 거 안 되는 이야기니까 합니다. 그거 아무 구원 받는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이 예레미야 됐어요. 예레미야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고 열심히 일해서 가정에 돈 보태고 자식 키우는 거, 그 하나하나가 왜 이게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인지 그걸 여러분은 당당하게 여러분 파악하시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그 뿌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뿌리였습니다. 예레미야 조상 아담이 죄진 것처럼 그 죄 안에 우리가 함유되어 있음을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사오니,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운 것처럼 주께서 성령으로 선지자 세우시는 그 불가능한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참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예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는 환상적인 미래를 보지만 우리의 뿌리를 보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